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사역지인 에베소 사역과 교차되어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지지난 본문에 나왔다면, 지난주는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이후 두 번째 이제 방문 지역으로 에베소를 다시 방문해서 다시 에베소 사역을 하는 모습과 함께 그 에베소 사역의 그 전반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에베소 사역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주된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었는데, 지난주는 에베소 사역의 전반적이고 중심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에베소 사역의 전반부에서 그 에베소 사역의 전체적이고 또 중심적인 사역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의 본론부에서는 2차 전도 여행의 세 가지 특징이었던 그 말씀의 능력과 또 핍박받음과 또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권면하는 모습이 또 보여져서 또 그대로 보여졌죠.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이 1차와 또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의 연장선에 있음도 보여주고 있으면서, 특히 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의 비중이 이 3차로 갈수록 커지고 있음도 보았고요. 그와 함께 지난주 이 서론부에서 또 보여졌던 이 성령 세례까지 받는 거듭남이 있는 믿음과 복음이 지난주 오랜만에 보여진 이 이적의 능력과 연관될 정도로 보여져서 지난주 그 3차 전도 여행 사역에서 강조되는 분위기임을 보게 됨으로써 이제 전도 여행의 회차를 거듭할수록 더욱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더 내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진정한 믿음, 성령 세례까지 있는 그 거듭남이 있는, 성령 세례까지 보이는, 성령 세례까지 받는 그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이죠. 과 또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 늘 집중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주 에베소 사역의 이 전반부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사역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도 에베소 사역이 나오지만 그 지난주의 전반부까지가 전체 3차 전도 여행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이 3차 전도 여행은 많이 안 나와요. 에베소 사역을 중심적으로 나오고 다른 것들은 그냥 잠깐 어디 갔다라는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표를 합니다. 그 사역을, 3차 전도 여행을. 근데 지난주 본문이 또 그 중에서 또 핵심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이 중심적인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내용들, 그 두 가지 사항들, 바로 진정한 믿음, 거듭남까지 있는 성령 세례와 거듭남, 그리고 믿음의 유지와 성장,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바른 믿음이죠. 우리가 바르게 믿으라 할 때 그 진정한 믿음, 반드시 바르게 끝까지 할 때 진정한 믿음을 가져라. 성령 세례와 거듭남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게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와 성장하는 것, 끝까지 믿는 쪽이죠. 요 두 가지가 이제 이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한 그 사역의 내용의 결론과도 같은, 이 1차 때부터 계속 1차 때부터 막 보여주다가 뒤로 갈수록 뭔가가 더 강조되고 핵심적으로 남겨지는 것들이 결국엔 이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이것이 하나의 결론을, 아주 엑기스를 딱 압축해서 말하자면 결국 이것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보여진 이 에베소 사역의 후반부, 에베소에게 지난주 전반부였다면 오늘은 후반부로서 이 지난주도 보여줬던 핍박의 상황이 오늘 더욱 중심이 되어서 전개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자세히 나와서 이 핍박의 내용이 아주 그 자세히 길게 기록이 될 정도인데,
그럼 오늘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그 핍박을 통해서, 핍박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또 보여주고자 했는지를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은 핍박의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일단 아직 핍박까지는 아직 안 나간 상태에서 그 전에 바울의 전도 여행 계획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21절은 바울의 전도 여행 계획입니다. 계획. 그래서 먼저 21절은 이 일이 다 된 후에, 다 됐다는 건 성취된 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일이 성취된 후라며, 이게 뭡니까? 이 일이라는 건 지난주 보여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며 많은 사람들의 회개와 개종의 일을 한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 성취됐다, 마친 후를 말을 하고요. 다음 이제 바울의 계획 이제 나옵니다. 여기 이제 바울의 계획으로서 바울이 한 다음에 생략이 된 게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어상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 의도하여, 이게 한마디로 계획이라는 말이죠. 라며 이 3차 전도 여행이 나머지 계획으로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어느 쪽을 갈 것이냐 하는 나머지 계획으로서 결국 2차 전도 여행의 새로운 사역지였던 어디입니까?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기 나오죠? 2차 전도 여행의 새로운 사역지였었죠. 주된 거기 아가야라는 이 그리스 지역이죠. 한마디로 그리스 지역을 다시 갈 계획을 세움으로써, 물론 이때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간다고, 돌아간다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그걸 보면은 이제 로마서 15장을 또 참고해 봤을 때 아마 이때 당시 기근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위해서도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이 그리스 지역을 가려 했을 텐데요. 어쨌든 결국 이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여기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다 이제 계획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3차 전도 여행을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되죠. 그걸 보게 될 때 어디였습니까? 지지난 본문에 그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처음으로 갈 곳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더 얘기하자면 뭐예요? 1차 전도 여행 지역이고, 나라로 말하자면 터키, 소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3차 전도 여행을 갔던 지역이고, 이 에베소가 두 번째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됩니까?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그리스가 돼, 그리스.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2차 전도 여행과도 거의 중복이 되면서 1차와 2차 전도 여행, 그 전도 여행지를 다시 재방문하는 것이 거의 전부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2차 때는 어땠어요? 아까 갈라디아 1차 전도 여행을 지나서 그 다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먼저 갔다가 에베소가 나중에 갔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에베소, 이쪽으로 육지로 가다 보니까 에베소를 먼저 갔다가 다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만 약간 바뀐 식이 됐죠. 그리스와 에베소. 원래 에베소는 나라가 아니지만 도시지만 그 에베소가 그만큼 비중이 어떻게 보면 좀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건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 그 사이에 도시로 낀 건 에베소가 딱 껴있어요. 그게 이제 전도여행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건데, 2차 때나 3차 때는 거의 그 지역을 돈 거예요. 그 지역을. 1차는 이제 터키 지역만 딱 돌았고요. 터키 지역만 1차 때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거의 전부임을 알게 되고요. 1차 때나 2차 전도여행을 재방문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시 새로운 지역은 거의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 생략된 성령 안에서를 보면 그동안처럼 지금 이 마지막 계획들도 성령의 인도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모든 이 사역들은 성령께서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지난 아주 예전에 오순절 마가의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부터 계속해서 모아왔죠.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모아왔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유대인 사역 때나 이방인 사역 때나 성령이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 물론 여기는 생략이 돼 있어요.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다음 또 이제 계속된 계획으로 거기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이제 거기는 어디가 됐습니까? 그 앞에 나왔던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또 갔다가 그 이후까지 보여줘요. 그 이후. 그래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보아야만 한다. 보아야만 하리라 했다고 했어요. 꼭 가야만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로마도.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다른 전도 여행으로서 로마로 갈 계획까지 보여주고 이 또한 이제 성령의 인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결국에는 그리스, 지금 이제 그리스 3차 전도 여행에 그리스 지역이 남아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복귀를 했다가 저 예루살렘과 쪽으로 이제 복귀를 했다가 다시 떠날 때 로마 쪽으로도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게 로마를 4차 전도여행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별로 얘기는 안 하지만 로마까지는 4차가 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거기까지도 계획이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계획으로. 다음 22절은 자기를 돕는 자기와 수행하는 이렇게 동역하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라는 건 소아시아, 지난주도 나왔지만 소아시아의 터키 지역이죠. 지금 에베소가 있는 그 에베소를 포함한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머무니라 라고 하여서 디모데가 이 3차 전도 여행 때도 함께 했음을 이제 여기서 알게 하면서 디모데가 갑자기 또 등장을 했죠. 지난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그쪽에서 데살로니가 그쪽 어쨌든 거기서 내려왔잖아요. 그랬다가 아덴 쪽으로 왔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록이 없었다가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할 때 보면 3차 전도 여행 때도 함께 했었구나. 3차 전도 여행 떠날 때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알게 하면서 또 그 디모데와 함께 또 에라스도라는 이 사람은 로마서 이제 마지막 부분 16장에 이게 문안 인사할 때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시의 재무관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고린도시의 재무관. 지금 여기 이제 고린도 이제 앞으로 이 마게도냐 이쪽이면은 결국엔 그 쪽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리스 쪽이기 때문에 고린도시의 재무관으로 소개하고 또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는 그 동역자입니다. 에라스도라는 사람을 동명이인일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거의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그 동역자를 앞서 3차 전도 여행의 나머지 이제 계획 중에 나머지 계획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또 앞선 곳 먼저 가려고 했던 곳인 이 마게도냐로 그 둘을 먼저 보내어서 아마 이제 그곳에서의 사역의 준비를 하게 한 것 같고요. 이제 곧 가게 될 그곳이죠. 곧 가게 될 마게도냐를 먼저 보낸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사역 준비를 하게 한 것 같고 자신은 그 소아시아에 더 머문 것은 지금까지와 같이 분명 이 에베소 위주로 머물렀을 것이고 전에도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두란노 사원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오히려 와서 복음을 듣고 그 근처 소아시아 지역 근처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가 됐을 것으로 봤는데 여기서 이제 소아시아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소아시아에. 근데 에베소 여러 도시를 다녔을 수도 있고요. 이제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주로 에베소에 머물렀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여기 소아시아에 그냥 아시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직 이렇게 자기는 마게도냐로 떠나지 않은 그 이유는 이제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대한 사역을 위해서였을 텐데, 그죠? 에베소가 집중이 되지 않고 이제 아시아로 갔어요. 물론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아시아 쪽에 이제 전도를 했겠지만, 사역을 했겠지만,
여기서 에베소가 아니에요. 에베소가 포함된 아시아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아시아에 머물렀다고. 그래서 초점이 아시아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아시아에 대한 이제 사역을 위해서 했을 텐데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또 전도가 된 것도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사역보다도 바로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사역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10절에서 그 아시아가 전도된 사실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두란노 서원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 있으면서 주변 지역에서 그곳으로 와서 이제 전도가 됐을 것이다 주로. 근데 어쨌든 전도가 됐어요. 전도는 됐어요 이미. 그랬을 때 이제는 전도된 곳에 가서 머물러서 뭘 하겠습니까? 그쪽 가서 믿음의 유지와 성장 굳게 하는 거죠. 이걸 위한 사역.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지역의 믿음의 유지와 성장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주로 에베소 지역을 이제 믿음의 유지와 성장 사역으로 봤다면 오늘 여기 아시아에 머물렀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아시아 쪽 범위가 이제 좀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아직 마게도냐 그리스로 안 넘어가고 터키에 남아서 그걸 더 하기 위해서 에베소의 믿음의 유지와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도 좀 더 다져놓고 가자.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하고 가자. 이런 차원이라는 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괜히 나 그냥 심심하니까 여기 좀 더 이렇게 좀 있다가 갈래 이게 아니라 괜히 뭐 심심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딱 봤을 때 자세히 봤을 때 아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뭘 위해 머물렀겠냐. 지난주 아시아가 전도된 게 또 보여졌고 그랬다면은 여기 믿음의 유지와 성장 이제 아시아 쪽이구나라는 것이 이제 엿보여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도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사역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믿음의 유지와 성장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역 안에 물론 말씀의 능력을 보이는 사역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3차로 갈수록 믿음의 유지와 성장 쪽이 더 비중이 높아지고 그쪽 위주로 나옵니다. 왜요? 이미 전도된 곳을 다시 재방문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유지와 성장 쪽이 이제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능력 쪽은 거기다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 돼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자칫 핍박 쪽에만 비중이 있는 본문일 것 같았지만 그 전에 잠깐 요 속에서 다 믿음의 유지와 성장, 말씀의 능력 이런 세 가지 특징의 그 두 가지가 벌써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23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절까지 오늘 주된 사역이 되는 핍박 사건이 이제 드디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결국 1차 전도여행 때부터의 이 세 가지 특징이 모두 보여지고 있는 것이 되는데요. 앞서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 또 그 안에 말씀의 능력이 담겨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금.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핍박이 이제 보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이 핍박의 단락에서 먼저 23절부터 29절까지는 그 핍박의 내용이 되는 소동과 또 그에 대한 이유가 보여집니다. 소동하는 것, 소동. 그래서 23절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그때쯤이라는 건 이제 계속 아까 바울이 남아서 아시아에 남아서 사역하고 있을 때가 되겠고요. 그때 이 도는 복음이죠. 복음. 지난주도 나왔지만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면서 일단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소동이 벌어졌음이 그 전체적인 이유로 보여지면서 왜 소동일까? 바로 복음 때문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이 소동의 이유로서 전체적으로 이유로 보여지면서 다음 24절에 즉이란 말 왜냐하면 이란 말입니다만 마찬가지죠. 그런 말과 함께 28절까지 해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보여줍니다. 지금 일단 복음 때문이다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거기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은 은세공업자입니다. 은세공업자. 은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뭘 만드는 세공업자, 은세공업자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아데미는 그 당시 에베소에서 유명했던 우상, 여신인 우상이에요. 여신 우상입니다. 아데미의 은감실이라는 것은 생소한 말이죠. 이 은감실, 이게 뭔가. 근데 은으로 만든 신전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으로 만든 신전 모형, 은감실. 그래서 은으로 만든 모형이에요. 신전.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 모형이 되겠죠. 특별히 아데미 신전. 그래서 아데미의 은감실,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이 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그 건축물 중에 하나다라는,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르테미우스인가 이렇게 되죠. 원래 원어식으로 말하자면 아르테미우스 신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거대한 건축물이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해서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하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 또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 직공들, 여기 장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마찬가지 그 세공업자들이 장인들이죠. 그로 적지 않은 이익을 하게 하더니, 이익을 제공하더니, 벌이를 하게 하더니라며, 일단 데메드리오라는 자가 주동이 되었고, 이게 이 소동에 주동이 되었고, 그가 에베소에서 그 유명했던 그 아데미 신전을 본딴 기념품을 은으로 만드는 일을 하며, 다른 직공 장인들도 먹고 살게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다음 25절과 같이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 이러한 영업한다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영업하는 자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러한 종류.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영업, 꼭 이제 자기들처럼 신전 모형을 만들지 않더라도 아데미 모양을 만든다던가 여러 가지 세공을 하는 업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 이러한 종류의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라며, 이제 아까 은감실, 아데미의 은감실뿐만 아니라 다른 그 일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까지 다 모아서 이제 소동을 일으키게 될 그 말을 합니다. 소동을 일으키게 될, 아직까지 소동은 안 나왔지만 이제 소동을 일으키게 될 말을 데메드리오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 부유한 이익인데, 원래 그것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 소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그 다음에 생략된 것은 돌아서게 하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유하여, 여기에 다 포함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돌아서게 하며 말하되, 회개 개종시켰다는 것이죠.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라며, 지금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까지 전도하며, 이 결국 뭐라고, 사람 손으로 만든 아데미, 그것은 신이 아니고 우상임을 가르쳤음을 이제 먼저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아시아를 얘기한 걸 보면, 오늘 아시아의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바울이 계속 그 아시아에 머물렀던 것을 배경으로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아까 아시아에 머물러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돌아서게, 이제 거기서 사역했던 것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까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는가 했을 때에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죠. 근데 그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이게 주동이 돼갖고, 이 사람 봐라, 이 바울이 우리 지금 이 일에 엄청 피해를 입힌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27절은
우리의 이 영업만, 우리의 이 영업, 이 직업, 이것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멸받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은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전각 신전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온 아시아와 세상이 위하는 숭배하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아데미 신전이 많이 유명했었나 봅니다. 어쨌든 간에 온 아시아도 그렇고 또 천하 다른 지역까지도 이제 좀 많이 알려졌나 본데 어쨌든 위하는 숭배하는 다른 사람들도 와서 막 숭배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의 위엄, 영광, 그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질까 낮아질까 하노라 했다라고 하여서 이제 이 소동을 일으킬 결정적인 내용으로서 뭘 얘기한 겁니까? 자신들의 직업의 피해로부터 해서 이익, 수익, 자신의 직업의 피해로부터 해서 또 아데미 신전이나 아데미의 그 영광의 피해까지 지금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는 자신들의 물질의 우상, 이 직업 쪽은 그 이익, 수익 쪽은 뭐예요? 물질 쪽이죠. 물질도 하나의 우상이란 말이죠. 우상, 돈의 대표, 우상의 대표가 돈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물질의 우상과 함께 그것을 위해 또 섬기는 우상, 아데미, 그것을 위해 섬기는 우상에 대한 피해를 말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전에 아덴에서 때와 같이,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할 때와 같이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서, 그때도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은 그 아테네에 여러 가지 신들 많잖아요. 그 신들 거기서 이제 그 복음이 안 들어갔죠, 제대로 많이. 그래서 여기서도 이들은 우상 숭배, 물질과 이 아데미이라는 우상의 숭배에 사로잡혀서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이제 소동을 일으키며 바울 일행에 대해 핍박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참 보통은 가는 곳에서 이 핍박을 주로 했던 바울 일행을 핍박했던 건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 어떤 지역이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나는 이제 이렇게 핍박을 했다면 그렇지 않고 이방인들이 핍박한 경우 가만히 봤더니 여기도 지금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사람들, 저번에 아덴에서도 아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 쪽에 또 사로잡혀서 핍박을 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잘못된 믿음이죠. 뭔가 하나님을 자기들도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된 믿음 안에서 핍박을 했다면 이들은 뭐예요? 아예 불신자 쪽이죠. 그리고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이제 핍박을 하는 이러한 격이 또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28절과 같이 저희가 이제 아까 모였던 그 세공업자들 위주의 그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했다라고 하며 이 분노 가운데 분이 가득하여 분노 가운데 드디어 아데미를 찬양하죠. 여기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 그냥 크다 아데미 이건데 이제 거기다가 에베소라는 걸 이제 붙여놔갖고 자기들의 이제 신이다 이거죠. 어쨌든 그걸 이제 크다 아데미 어쨌든 찬양하며 이렇게 이제 이게 막 외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이제 소동이 드디어 나왔어요. 막 찬양하면서 그 아데미를 찬양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이 모습입니다. 다음 29절은 그렇게 나오고 다음 29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다음 온 성이 요란하여 그러니까 혼란으로 가득 차 이거예요. 온 성이 혼란으로 가득 차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한마음인 하나가 되어서 연극장으로 몰려 들어가는지라라며 이제 바울 일행에 대한 핍박도 보여주게 됩니다. 나오죠? 소동도 나오고 핍박. 바울 일행을 잡았어요, 두 사람. 그래서 이제 핍박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갑자기 등장한 가이오는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그 다음 본문이죠. 거기에 보면 더베 사람으로 나오고요. 또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카 사람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마게도냐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더베 사람, 가이오는 더베. 데살로니카는 원래 마게도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베 사람은, 더베라는 건 어디예요? 저기 터키 쪽이잖아요. 그리스가 아니라, 마게도냐가 아니라 소아시아 전에 1차. 근데 어쨌든 간에 그가 또 마게도냐 쪽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거, 거기에 머물렀는지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곳들은요, 더베나 뭐 데살로니카 이곳들은 각각 1차나 2차 전도 여행지였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제 바울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이들은 바울과 동행하며 동역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꽤 되는, 좀 몇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놨어요. 이게 같이 동행하는 동역자. 여기 또 나와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2명.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지역 출신을 가만히 보면은 1차와 2차 전도 여행 때 분명 이제 동행하게 되었던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니면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게 조금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바울과 잠시 이제 따로 있었다가, 바울과 함께 있지 않고 이들이 따로 있었다가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잡혔나 봅니다. 바울도 있었다면 바울도 잡아갔겠죠. 이들은 따로 있었다가 이들만 잡혔던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연극장이라고 나오지만 그것은 이제 노천극장으로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노천극장, 아주 큰 노천극장 이렇게 해서 그런 데다가 이제 잡아놓는 거, 연극장, 연극장. 자, 23절부터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소동의 이유와 함께 핍박의 모습이 보여졌다는, 소동 하고 그 이유, 또 그 핍박의 모습까지 이제 다 보여졌다면, 다음 30절부터 31절은 바울이 지금 잡혀간 동역자들을 도우려는 그런 행동을 보이되, 그런 모습을, 결국에는 그런 행동을 바울의 지인들로부터 제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지받아요. 그래서 거기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라며 바울의 이 도우려는 행동이 나오죠. 백성 가운데, 아까 그 모여 있었던 그 에베소 사람들, 그 세공업자 위주의 그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라며 바울이 지금 잡혀간 동역자들을 도우려는 행동이 나오고요. 다음, 제자들이 말리고는 허락지 않고라는 말이고, 또 다음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바울에게 통지하여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부탁하더라 라며 이 제자들과 아시아 관원 친구들이 바울의 그 도우려는 행동을 말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바울의 에베소와 소아시아에서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제자들도 생겼고, 아마 이제 주로 두란노 서원에서 주로 됐겠죠.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제자들도 이렇게 생겼고요. 또 아시아 관원들까지 친구로 들 정도로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에베소와 또 소아시아에서의 사역이 영향력이 있었고 성공적이었음을 또 엿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서서 핍박의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지금 나서서 이 잡혀간 동역자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핍박의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별 행동을 보이지 않게 된 경우,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이 된 경우를 전에 어딘가에서 본 듯합니다.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이거 바울이 나설래다가 굳이 그렇게 안 되고 수습이 됐어요. 어딘가에서 본 듯합니다. 바로 18장, 얼마 전이 되는데 18장에 나오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거의 막바지에 해당하는 고린도 사역에서였는데, 그때도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려가서 고소했을 때, 그때도 유대인들이었어요. 핍박하는 자들이. 여기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었지만, 어쨌든 그때 유대인들이 고린도 사역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서 재판소로 데려가서 고소했을 때, 바울이 이제 피고인이니까 변호를 해야 되겠죠. 이제 변호를 딱 하려고 하자, 당시 아가야 총독으로 막 부임한, 고린도가 아가야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때 고린도 사역에 어쨌든 그 아가야 총독으로 막 부임했던 갈리오란 자가 말을 가로막았죠. 바울의 말을 딱 가로막고 자기가 발언을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너희 종교 문제라면 내가 재판하지 않겠다. 뭐 이러이러한 법을 어긴 거라면 내가 재판하겠지만, 로마법을, 너희 종교 문제라면 재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바울은 별로 나서지도 않고 잘 수습된 경우가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랬었죠. 그거가 비슷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배후에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도우셨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바울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그때 또 그 앞부분에서 이제 주님의 환상도 보여졌었죠. 걱정하지 말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해를 입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식으로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결국엔 주님의 배후에 섭리하시고 도우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그러한 분위기가 조금 감지가 되며 그것이 기대가 되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금 딱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지를 당하면서 그러한 이제 분위기가 조금 감지가 되면서 그리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죠. 그때 바울을 갈리오가 이제 말까지 별로 이제 굳이 안 하게 만들어 놓고 수습이 되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바울이 행동하려고 하니까 딱 제지가 당하면서 여기서도 뭔가 그렇게 그런 것 쪽으로 갈 그런 분위기가 이제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32절부터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조금씩 목격하게 되는데, 그럼 그 중에 먼저 32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이 모인 사람들이, 거기 지금 모인 그 에베소 사람들, 그 세공업자 위주의 에베소 사람들이 집회의 이유를 모르는, 왜 여기 모였는지 모인 집회의 이유를 모르는 그런 모습과 함께, 그래서 또 엉뚱한 사람에게 분노를 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 집회가 무언가 엉성하고 합당치 못한 느낌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느끼게 할 만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32절부터 34절까지 해서, 그래서 먼저 32절은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어떤 사람은 저 말을 하니,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각이 돼서 모인 모인 사람들이 불란하여 혼란에 빠져서 테바니나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 거의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여서 모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며 왜 모였는지 모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여기 나오죠. 왜 모였는지 몰라요, 지금 이들. 그래서 사실 이 집회는 앞서 24절에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람의 충동으로서 이 복음에 의한 자신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피해 때문에 모였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자신의 우상 숭배, 물질이 됐던 아데미가 됐던 그것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모였었어도, 지금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모르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따라와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따라 외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의 일과도 관련되고 자신들의
아주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면 막 외치면 따라오긴 한 거예요. 근데 왜 모였는지 몰라요. 아까 그 이유들도 몰라요. 다음 33절은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끌어내요. 이제 그 알렉산더, 여기 알렉산더라는 이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밀어내니, 끌어내서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변명하려 하나. 발명은 변명입니다. 그 알렉산더 끌어내어진 알렉산더가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모인 사람들에게. 라면서 아마도 이제 이 당시에 막 모이는 가운데 유대인들도 좀 섞여 있었나 본데, 이때 그 아마도 유대인들도 당시 구약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을 반대하는 자들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10계명에서부터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유대교회를 믿는 유대인들도 우상은 절대 반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과 상관이 없음을, 우리가 막 그것을 피해 입은 거 없다, 그것을 이제 변명하려고 이제 대표로 이렇게 알렉산더라는 자를 앞으로 내보냈던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는 이 에베소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차원에서. 이제 좀 이따 보여지지만, 근데 그럼에도 자기들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반대를 공식적으로 나와서 해갖고 당신들의 피해를 입힌 거 없습니다 라고 이제 변명하려 했겠죠. 예? 근데 그 변명하기도 전에, 알렉산더가 변명하기도 전에 다음 34절과 같이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그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아까 28절에도 보여줬던 그 구호죠. 막 외치는 구호. 그것을 하기를 또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라고 하여서, 지금 사실 이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그 유대인 알렉산더에게 분노를 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분노를 표하는 거예요. 알렉산더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인 줄 알고 했다는 걸 보면은 이렇게 유대인도 나름대로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의 반감을 사고 있었던 것이 이제 엿보여지기도 하면서,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엉뚱한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건과 그 유대인이 지금 오히려 분노를 받고 있는 시기 된 겁니다. 자, 이는 앞서 32절과 더불어 32절 왜 모였는지 몰랐던 그 모습 나왔던 그것과 더불어 이 집회가, 여기 지금 또 엉뚱한 사람에게 막 분노를 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 집회가 엉성하고 합당치 못한 그 집회라는 느낌을 서로에게 받게 하는 격이 됩니다.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막 누가 또 몰려오니까 그냥 알렉산더가 내 앞으로 내밀어지니까 막 또 그냥 서로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또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외치는 거예요. 엉성해요.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런 느낌을 서로에게 받게 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지금 모습이.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다음 이제 35절부터 이 집회를 수습하고 흩어지게 이제 만들게 될 서기장의 설득을 잘 받아들이게 하는 그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뭐 엉성해요. 그러니까 설득을 딱 서기장이 할 때 자기들도 뭐 이런 상태 때문에 금방 받아들이고 그냥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알렉산더라는 이 유대인, 이 사람이 당한 이 수모는, 분노와 수모는 당한, 이 사실 바울 일행이 당했어야 했을 수모였지만요, 그죠? 우리 바울 일행도 잡혀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였지만, 바울 일행 대신에 이렇게 엉뚱한 사람이 그 분노와 화풀이 대상이 된 것을 볼 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벌써 바울과 그 일행이 핍박을 피하도록 섭리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벌써 지금 아까 잡혀 있었던
가이어와 아리스타고가 받지 않고 알렉산더가 받고 있어요, 이 수모를. 어쨌든 그래서 벌써 이 바울과 그 일행이 핍박을 피하도록 하나님께 섭리하시고 도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또한, 이런 모습 또한 2차 전도 여행의 고린도 사역 때 있었던 그 핍박 사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핍박 사건 때 18장에 나온, 그때 유대인들이 그 핍박을 했던 자들이 그때 유대인들이었어요. 여기서 지금 받았지만 그때 핍박했던 자 유대인들이었죠.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핍박하고 있지만 그때 유대인들이 엉뚱한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때리면서 화풀이한 것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스보가 원래 회당장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소스데네를 잡아 때리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때도 마지막 부분에 그 핍박 사건에 화풀이 대상으로 막 유대인들이 갈리오가 아까 나는 재판하지 않겠다, 너희 종교 문제라면 딱 거부했더니만 알겠다고 해서 막 소스데네를 오히려 갈리오 앞에 잡아와서 막 때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때 엉뚱한 사람이, 소스데네는 회당장이지만 엉뚱한 사람을 데려와서 화풀이 했던 것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엉뚱한 지금 알렉산더를 지금 막 알렉산더에게 화풀이 한 것은, 자, 그래서 아주 이것까지도 이제 그 사건과 많이 닮아 있어요. 고린도 사역 때에 바울이 뭐 이렇게 크게 하지 않고도, 나서지 않고 다 수습이 된 것과 여기서 또 요것까지도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죠. 네? 바울 일행이 잡혀가 바울 일행이 좀 당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 자, 그럼 다음 오늘 마지막 단락인 35절부터 41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서기장은 이제 당시 아마 에베소 지역에 여러 이제 서기라는 걸 기록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기록을 담당한 그러한 기록하는 이런 관리였을 텐데, 그 관리가 나서서 이들을 설득하고 해산시켜서 이 핍박 사건을 수습하는 이제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먼저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이 도시가, 에베소 성이 이 큰 아데미 여신과, 이게 원래 큰 아데미 여신과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게 떨어진, 스스는 제우스죠. 저번에 나왔던 제우스는 뭡니까? 이 그리스의 여러 신 중에 우두머리 격입니다. 제우스, 제일 높은 신. 그 스스에게서 떨어진 우상이란 말은 원어상 운석입니다. 운석, 별똥별 같은 운석.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지상으로도 이렇게. 그러니까 제우스에게서 떨어진 운석의 전각지기라는 것은, 전각이 신전이란 말이고, 지기. 원래 봉사자 느낌이 좀 있죠. 원래 신전 봉사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쉬운 말로 신전 봉사자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라면서, 원래 이 아데미란 여신 우상이 아마 하늘에서 떨어진 그 운석, 여기 운석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운석이 그 고고학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인지 어떤지, 운석이 가만히 모양이 또 울퉁불퉁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그 모양새가 닮은 게 이렇게 막 울퉁불퉁 하다 보니까 유방이 많이 달린 이 여자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저기 이제 성지순례나 우리 그런 사진들을 보면 이제 흔히 보기 쉬울 때 막 유방이 막 온몸에 달려있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데미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거를,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우상이 시작됐을 텐데요. 이 아데미 우상이. 그들은, 이게 하늘에서 내려준 거구나. 근데 그 운석이 또 우두머리 신인, 아까 제우스, 스스로부터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하며, 제우스가 보내는 이 신이다.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보낸, 신이다. 라고 생각하며 섬겼던 것 같고요. 에베소가 그 여신, 그 아데미 여신 및 또 그 신전, 이게 아데미 신전,
근데 아데미 신전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신전도 포함될지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뭐 번역본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쨌든 여기서 아데미만 중점이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데미 여신 및 그 아데미 신전에 대한 봉사자 여기 전각직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전 봉사자, 그 봉사자라는 그 여신 우상도 그렇고 그 여신 우상 신전의 봉사자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나 본데 아주 대단한 자부심 쪽인 거예요. 봉사자라는 것이 자부심이 있었나 본데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요. 누가 알지 못했느냐? 우리가 알지. 우리 자부심 이거 대단하잖아. 우리 이거 이런 도시잖아. 이게 에베소가 아데미와 그 신전 우리가 참 이거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도시라는 거 누가 모르니? 다 알잖아.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서기장이. 다음 36절은 그러므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니 이 말입니다. 넌 분명하니 이거죠. 분명하니 라며 아주 그것이 지금 방금 말했던 사실이 분명한 사실임을 다시 부각시키며 다음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그러니까 진정하여 이거예요. 너희가 진정하여 무엇이든지 경솔히 행하지 아니하여야 이거예요. 원래 경솔히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라며 괜히 경솔히 행동했다가 너희가 에베소가 아까 말했던 그런 신전 봉사자의 뭐 자격도 없다라든가 또 다른 나쁜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금 이거 잘 하고 있는 이런 도시인데 경솔히 하지 말아라.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그러지 않으면 그게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차원이죠. 네? 이는 지금 이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배경 가운데 그 배경을 아까 앞부분에 나왔죠. 왜 모였는지도 몰라요. 이런 배경 가운데 이 쓸데없이 자신들을 깎아먹는 그런 경솔한 짓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쓸데없이 너희들 여기서 경솔한 짓 하고 너희 깎아먹는 짓 하지 말고 이걸 서기장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괜히 너희들 경솔하게 했다가 깎아먹는다. 근데 배경은 뭐예요? 왜 모인지도 모르잖아. 이게 이제 깔려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가운데. 자, 그래서 이제 말이 먹혀 들어가겠죠. 점점. 그런 배경이 된 거죠. 그리고 다음 37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어떤 것이 그럼 경솔한 행동인지 이제 보여주기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경솔한 행동일까 그걸 보여주기를 먼저 왜냐하면 이게 생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전각의 물건 전각은 뭐 신전이죠. 아까 계속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우리 여신을 우리는 너희 여신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마찬가지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모독했다 이거죠. 신성 모독이 되는데 어쨌든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라며 일단 잡혀온 이 바울 일행이 아까 가이어나 아리스다고 그 바울 일행이 도적질이나 신성 모독 등 이 재판받을 죄가 될 만한 혐의가 없는데 잡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의 이제 경솔한 행동으로 지금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 지금 도적질, 뭐 신성 모독 이거 한 거 없는 사람들 잡아와서 뭐 재판에도 뭐 죄가 될 만한 그런 혐의가 없어. 근데 잡아온 거야. 너희들 지금 경솔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거 되겠냐 이거죠. 근데 이때 또 바울이 이제 사실 뭐 이 사건에 전혀 잘못이 없다라는 거, 바울과 이거 일행이 잘못이 없다는 것도 이제 보여주고 있으면서 말이죠. 여기 지금. 자, 다음 38절과 39절은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 장인들 다 이제 세공업자들이죠. 은세공업자들, 은장색들인데요.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이 누구에 대하여 이런 말, 누구에 대하여 송사할 일이 있으면 뭐 어떤 사람을 고소할 일이 있으면 이거죠.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재판날 법정일 원래부터 법정일인데
마찬가지죠. 재판할 날도 원래 법정적으로 이게 법정일이 있고, 총독들도 또 있다. 우리 총독. 이거 다 법에 해당하는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서로 간에. 그때 너희들이 고소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만 너희들끼리 고소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까지 소동을 일으킬 필요 없이 그냥 너희들 세공업자들이 정말 누구 고소할 일 제대로 법적으로 고소하면 될 것이요. 이거죠. 고소할 것이요. 그 다음에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또 그 밖에 어떤 뭐 원하는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라는 말, 합법적인, 여기 합법적인 민회, 집회, 합법적인 집회에서 결정할지라, 거기서 법적인 건 알지라도 우리끼리라도 합법적으로 집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의하면 되잖아. 이거 잘못됐다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합법적인, 허락도 안 한 집회라는 것이죠. 그냥 모인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당시 여기 다 로마 식민지로서 불법인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끼리라도 합법적으로 하고 아니면 원래 법대로 원래 법대로 우리 로마 법대로 우리가 하면 되잖아. 로마 법대로 고소하던가 우리끼리라도 합법적으로 이제 허락받고 모여서 여기서 결정하던가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이렇게 단체로 지금 법도 무시하고 소동하지 말고 은장색들 당사자들이 법정에서나 뭐 합법적인 집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며 그래서 다음 40절과 같이 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되어서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소란, 폭동, 소란죄, 폭동죄까지 이제 될 수 있죠. 우리가 더 쉽게 말하자면 원래 이제 소란, 폭동으로 책망받을, 고소받을 이것도 됩니다. 책망도 되지만 고소받을 위험이 있다는 그 뭐야? 소란, 폭동 고소, 소란 고소의 위험을 만들었다라는 것과 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경솔한 행동이지. 너희들 지금 우리가 고소받게 됐어. 네? 소란죄로, 폭동죄로 이게 했더니 경솔한 또 하나의 행동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아까 그냥 합법적으로 이제 고소하라라는 것은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말을 했던 것이 이제 여기 경솔한 행동으로서는 소란죄의 고소의 위험이 있다라는 것, 그걸 너희들 만들었다라는 것, 또 다음 뭐라고 하면 우리가 이 불법 집회라는 건 더 정확히 비밀 집회입니다. 비밀 집회. 마찬가지죠. 불법적으로 비밀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인 거가 된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대해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넘겨줄 수 있는 재료, 말이 없다 이거예요. 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이 집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고소 가운데 아까 너희들 고소 위험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고소 가운데 마냥 이 집회의 이유에 대해서 뭔가 변명할 말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것이 또한 경솔한 행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소받을 위험, 소란죄로 근데 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적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이게 경솔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서기장은 첫째 뭐가 경솔한 행동이다라고 한 겁니까? 혐의가 없는 사람들을 잡아온 것, 그죠? 쉽게 말하면. 혐의가 없는 사람을 잡아온 것, 이게 경솔한 행동이었고, 둘째, 우리가 지금 고소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소란과 집회를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이 경솔했음을 보이며, 그것은 아까 나왔죠. 아까 또 앞부분에 말했죠. 쓸데없이 자신을 깎아먹는 행동임을 한 것임을 이제 알려준 것이 된 겁니다. 알려주었더니 다음 41절과 같이 이에 그 모임, 그 집회를 떠나게 흩어지게 하니라 라고 하는 이 집회를 해산시키는 결과를 이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앞서 우리가 감지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배후에 섭리하시고 도우신 결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손을 쓰지도 않았는데 해결이 돼버렸죠. 이 핍박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배후에
섭리하시고 도우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 서기장을 통하여서라든 전에는 갈리오라는 그 아가야 총독을 통하여서 섭리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마치 이 서기장을 통해서 섭리하셔서 끝나버렸어요. 아무런 바울이 나서지도 않았는데, 자, 이로써 오늘은 3차 전도 여행의 주된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에베소 사역의 이제 후반부를 보며 지난주 전반부에서도 보여졌던 핍박의 상황이 오늘 더욱 중심이 되어서 전개되어지는 그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 핍박의 사건 전에, 오늘 그 핍박의 사건 전에 먼저 바울의 나머지 전도 여행 계획을 보여주어서 이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그리스 지역인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갈 계획을 보여주었고, 그와 함께 그 이후 또 로마를 갈 계획까지 있음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곧 갈 계획이었던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중에 이제 마게도냐를 곧 먼저 가야 되는데, 그 마게도냐에 동역자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아직 이 소아시아에 남아서 이 소아시아의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것이 보여지므로 오늘도 이 3차 전도여행의 가장 큰 특징인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 보여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차를 거듭할수록, 회차를 거듭할수록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 강조가 되고 있었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죠. 그래서 3차에서 그것이 오늘도 보여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 안에, 그 사역 안에는 말씀의 능력을 보이는 것도 다 이제 포함이 된 격이 돼갖고 말이죠. 자, 이어 핍박 사건이 이제 드디어 보여져서 먼저 오늘도 1차 전도여행 때부터의 세 가지 특징을 다시 보여주게 되는 가운데에 핍박까지 나왔어요. 그 앞부분에는 믿음의 유지와 성장, 말씀의 능력, 핍박까지 이제 보여주게 돼서 세 가지 능력이 다, 세 가지 특징이 다 그것을 다시 보여주는 그런 가운데에 이 앞서에 그 바울이 소아시아에 머물러서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사역한 것을 배경과 원인으로 해서 이 에베소의 은장색들과 또 같은 업종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물질 우상과 또 섬기는 우상에 대한 피해를 내세우며 그걸 빌미 삼아서 이제 소동도 일으키며 또 바울 일행을 잡음으로 핍박을 가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하는 것이 배경이 되고 원인이 돼서 이렇게 핍박까지 나아간 것이죠. 소동과 핍박. 자, 이후 바울이 잡혀간 동역자들을 도우려는 그러한 모습과 바울이 이제 동역자들이 잡혀갔으니까 그걸 도우려고 했던 모습과 그것을 제자들과 아시아 관원 친구들로부터 제지받는 모습 속에 2차 전도여행의 고린도 사역 때처럼 바울이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섭리하시고 도우셔서 수습하시게 될 분위기가 감지가 되며 기대가 되어지는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먼저 모인 그 에베소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모르는 그 모습과 또 유대인 알렉산더라는 엉뚱한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통해 그 지금 모임, 소동을 일으키는 그 모임, 그 집회가 엉성하고 합당치 못한 느낌을 서로 받게 하여서 이 이후에 서기장의 설득을 잘 받아들이게 될 배경이 되었고요. 받아들이게 할 그 배경이 되었고, 또한 바울 일행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화풀이 대상이 된 것은 2차 전도 여행의 고린도 사역 때와 같이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이 핍박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벌써 섭리하시고 도우시는 모습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지금 대신 화풀이 대상이 된 것,
에서부터 벌써 딱 이게 벌써 시작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딱 벌써 1차적으로 보여지게 된 거죠. 여기서는 지난 고린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지만 여기 이제 앞부분에 또 나와서 이런 모습이, 자, 계속해서 다음 이제 결정적으로 서기장이 모인 사람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제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막 설득하는 모습이 나와서 결국 이 혐의 없는 사람을 잡아왔고, 너희가 첫 번째는 혐의 없는 사람을 잡았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근거 없는 소란 집회를 가졌다 라는 것이 이제 경솔한 행동이고, 너희들이 지금 그것들은, 그 경솔한 행동들은 이 쓸데없이 자신들을 깎아먹는 행동임을 보이므로 그 집회를 그들은 이제 너무 이제 잘 받아들이게 되죠. 그 집회를 그렇게 해산하게 하여서 이번 핍박 사건이 수습이 된 것이었고요. 그래서 또한 바울이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도우셨던 것임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오늘 핍박 사건은 이 바울의 말씀의 능력도 포함된 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 사역을 배경으로 일어났지만, 이게 배경이었죠. 믿음의 유지와 성장 사역, 아시아에서의 그 배경 가운데 아시아까지 가서 우리 우상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일어난 거죠. 어쨌든 그 사역을 배경으로 오늘 핍박 사건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도우시고 섭리하셔서 바울이 나서지 않아도 잘 수습되게 하신 사건임을 이제 보게 되고요. 이는 2차 전도 여행의 고린도 사역 때와 흡사했음도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사역 때 아주 그때와 흡사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사건도 그 고린도 사역 때와 같이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세 가지 특징들을 모두 아시고 인정하시며 그래서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사역과 흡사하다라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고린도 사역 때와 아주 흡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아까도 비교하면서 볼 수 있었지만 지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고린도 사역 때도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이건 제가 아까 우리가 보지는 않았죠. 근데 뭐였어요? 그걸 도우실 때에 그 앞에 환상도 나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잘해라. 여기 내 백성 많다. 너 당하지 않게 될 거야. 환난 당하지 않게 될 거야. 이러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그 앞부분에 이 세 가지 특징, 2차 전도행의 세 가지 특징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환상이 이 막바지 사역, 2차 전도행의 막바지 사역에 해당하는 고린도 쪽에서 그 환상과 함께 그 도우심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그대로 아시고 계셨고 인정하시고 핍박까지 다 하시고 그리고 도우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갑자기 그때 막 얼마 지나지는 않았지만 이건 또 좀 새롭다 보니까 막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되니까 그때도 그걸 아시고 인정하셨던 그것으로서 그게 도우신 거예요. 그냥 도우신 게 아니라 이미 세 가지 특징의 사역의 세 가지 특징을 다 아시고 인정하시면서 그래서 도우시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핍박까지 다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것을 마찬가지로 다 아시고 인정하시면 그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사건과 아주 흡사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문맥을 통해서 하나하나 봐야 된다는 게 항상 이런 거예요. 우리도 고린도 사역을 자세히 밟고 넘어가지 않았다면 오늘 에베소 사역이
2차 전도여행의 고린도 사역 그때와 흡사하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거를 알고 예를 들어서 학자들이 기록한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전에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학자들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만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던가 하지 이런 게 없어요. 그분들도 좀 문맥 같은 걸 제대로 안 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바로 그것과 그대로 흡사한 겁니다. 오늘도 그 세 가지 특징들이 먼저 모두 보여지고 있었던 가운데 말이죠. 앞부분에 보여졌잖아요. 믿음의 유지와 성장, 그 안에 또 말씀의 능력이 포함된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핍박도 지난주까지 다 보여졌었던 건데 그 가운데 핍박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오늘은 고린도 때처럼 주님의 환상은 없었지만 그때 주님의 환상까지 나와서 말씀까지 직접 나와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환난 당하지 핍박당하지 않게 해줄 것이야. 여기 내 백성 많어. 그 사역 잘해 계속해. 이러면서 아예 그때는 말씀이 나왔어요. 18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더 분명하게 주님께 다 아시고 도우시는 거구나 라는 게 딱 보여졌지만 여기서는 그게 없다 할지라도 얼마 전에 나왔으니까 그냥 굳이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미 그거죠. 바울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거구나. 다 아시고 도우시는구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알 거를 예상하고 이제 이 정도만 기록이 된 것이 또 굳이 환상이 나온 것도 아닐 테니까. 자, 그러면서 그때 그 고린도 사역이 2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막바지였던 것과 같이 말씀드렸죠, 아까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 누가라는 기자를 통해서 기록해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발견해 가야 되겠죠. 왜 이 말씀을 주셨고 뭔가 이렇게 깨달아 가라고 우리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안 볼 때 못 찾아요. 지금도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볼 때 찾아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도를 갖고 주신 그 저자나 기자의 의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넘어간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뭘 얘기를 하는데 아주 쉬운 거야. 정말 너무너무 웃음. 아버지가 맨날 아버지 가방에 들어. 근데 이걸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는 걸 말을 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자기 마음대로 이상하게 봐갖고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걸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셨다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인데 전혀 딴 걸 쪽으로 갔잖아요. 우스운 꼴이 됐고 이상한 거 전혀 딴 걸 막 상상하는 거예요. 이제 막 전혀 딴 걸로 가는 것처럼. 그러면 말해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걸 글로 기록한 사람 말로는 알아듣겠죠. 딱딱 끊어 읽으니까. 근데 글로 기록한 사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의도 원래 이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 제대로 보는 거지 그냥 툭툭툭 잘라갖고 막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때 잘못 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 아버지 가방, 그거 잘못 잘라갖고 이상하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다는 식으로 보면 어떡할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의중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 말이 이거구나. 이걸 말씀하고 보여주고자 했구나 찾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볼 때 봐봐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게 우리말도 아니에요. 원래 원어예요.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도 봐야 되죠. 또 앞뒤로 지금 이거와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다 뭘 말하려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뭘 말을 하는데 뭘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면 앞에 얘기한 걸 연관해서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과 연관해서 이 사람은 안 듣고 있어. 이걸 모르니까. 이걸 갖다가 제대로 안 듣고 있다가 이래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지금 찾아가고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의중과 의도를 파악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어때서 이 고린도 사역이 2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막바지였던 것 같이 오늘 에베소 사역도요, 내용상으로는 3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막바지인 가운데 장소상으로는 거의 막바지는 아니죠. 앞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남았잖아요. 지금 아까 계획이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 지역이 남았잖아요. 장소상으로. 근데 내용상, 왜 3차 전도 여행은 내용이, 이 사역 내용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에베소만 위주로 딱 나오다 보니까 내용상으로는 막바지예요. 이것도. 고린도 사역도 거기는 이제 장소적으로도 거의 막바지 쪽이었고 내용상으로도 거의 막바지였고 됐던 것처럼 그 막바지인 가운데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그러한 사실들이 이제 보여져서 2차 때는 2차 전도여행 그때 그 고린도 사역 때는 3차 때도 앞으로 이 3차 때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도우실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라면 그 또 마지막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앞에 있는 걸 인정도 하시면서 너희 사역을 인정을 하셨죠. 세 가지 특징이 보이는 사역.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다면 이것도 이렇게 도우실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3차까지도 막바지였어요. 2차의 막바지 쪽이었으니까. 그랬다면 이제는 뭐예요? 이 3차 때의 막바지 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앞부분의 계획으로 보여졌던 앞으로 전도여행의 계획으로 보여졌던 앞으로의 이 3차 이후의 사역이 뭐예요? 로마 사역이죠. 로마 사역. 로마 사역 때도 이제 섭리하시고 도우실 것을 암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 또 계획까지 앞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 보여졌죠. 지난 고린도 사역과 흡사하다는 거 보여졌죠. 그러면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3차도 막바지죠. 이제 막바지에 이러한 내가 너희들 세 가지 특징 다 안다. 하지만 내가 돕는다. 이런 것들이 막바지에서 앞으로의 사역까지도 연관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고린도 때도 그랬던 것처럼. 물론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보여지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 말이죠. 이어갈 때 또 그와 같이 도우시는 것, 섭리하시고 도우실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막바지잖아요. 내용상으로 볼 테니까요. 내용상으로는요. 이제 얼마 내용은 많이 안 나와요. 사역의 내용은. 이제 장소로 살짝 이제 막 3차가 끝나가는 중이에요. 장소상으로는 이제 아직 한참 남은 게 될 수 있겠지만 내용상으로는 거의 끝나가고 있는 분위기 가운데에 사도행전 자체적으로는 뭘 암시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의 사역도 내가 섭리하고 돕겠다. 이런 걸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정하시는 이 세 가지 특징이 보여지는 사역을 늘 보이시되 또 특히 오늘도 중점이 되었던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사역도 늘 잘 감당하시므로 세 가지 특징 중에 가면 갈수록 뒤로 갈수록 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 강조가 된다라는 것. 지난 본문에서도 더 봤지 않습니까? 그게 더 핵심적이다라는 것. 그것을 잘 감당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도만 해놓고 끝난 게 아닙니다.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놓고 영접 기도 시키고 끝이 이게 아니라 믿음의 유지와 성장은 뭐예요? 너희들 진짜 제대로 믿음이 뭔지 알려주고 또 그걸 계속 잘 믿고 있니? 점검하고 계속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사역은 더 분량상으로도 그렇고 이 뭡니까? 이 깊이도 그렇고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드시의 일만 딱 해놓은 게 전도라고 했을 때 바르게와 끝까지를 계속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늘도 이제 보여주는데 그것도 늘 잘 감당하시고 세 가지 특징 중에서 특별히 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핍박의 상황 가운데 섭리하시고 도우시는 이런 체험을 계속해서 2차 때는 3차 때를 암시했어요. 3차 때는 지금 앞으로의 로마 사역을 암시합니다. 그때도 함께 하시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사역해 나아갈 때 계속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도우셔요. 핍박의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그런 체험을 늘 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러므로 더욱 또 힘을 얻고 확신 가운데 사역을 하시며 그게 정말 얼마나
힘을 얻을 만한 일이 됩니까? 그때 고린도 사역에서는 직접 나왔어요.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그러면서 더욱 힘이 됐겠지만 오늘도 이 체험 속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사역을 보냈을 때, 공생애 때, 이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라고 자랑할 때,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그런 걸 기쁘게 됩니까? 힘을 얻고 확신하고 또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확신 가운데 힘을 얻고 사역을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계획, 뜻, 이게 지금 결국에는 오늘도 아까 계획이 나왔잖아요. 앞부분에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게 성령에 의해서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잘 하도록 오늘도 도우신 거거든요. 우리는 도우심도 받고 그 계획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같은 잘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